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3장 이후부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은 범죄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성경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한 인간과 끝까지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 막말로 이 후레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가인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 가인을 통하여서요, 자기들이 지었던 그 불순종을 회개하면서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이 있었던 자녀가 누군 거예요?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요, 기쁨의 자녀야. 이 가인도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 또 이후에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면서요, 아벨을 낳는데 아벨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왜 허무하냐면요, 가인을 낳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복이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과 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으면서 허무하구나, 인생이 덧없이 허무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는 여전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표현하는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올립니다. 또 가인의 아우라고 하는데, 아우라는 것은 아흐라고 해서요, 피와 살을 나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애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나눈 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이, 가인에게는 사랑할 자가 아벨이었고 아벨에게는 사랑할 자가 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해야 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일도 맡겨주시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거는 뭐 시간이 지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자기 자신도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가인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시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재물을 받고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요 뻣뻣하게 서서 나는 살고 예수만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인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5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요, 가인이요 몹시 분해서 얼굴에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요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았단 말입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 드라마 이 사극을 보면은 이렇게요, 임금님이요, 그래 너도 한잔 해라, 내가 어주를 내리겠다 이러면서요 술 한 잔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막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다고 막 이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낱 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가지고서도요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는데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우리는요 어떻게 받아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요 기쁨과 감사와 경애와 감탄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네가 지금 분한 게 맞아? 안색이 변하는 게 맞아? 너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죄가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가인 네 앞에 와 있어.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죄를 잘 다스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이 아벨 죽일 거 아셨어요. 원래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가인한테요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네 앞에서 도사리고 있거든. 네가 하려는 그거 집어넣어. 하지마.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됐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죽입니다.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는데 들에 있을 때 죽이는 거는 최대한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가인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벨 왜 죽였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가인에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죽였어요. 죄송해요. 가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하나님 가인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우라고 하잖아요. 아우.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요, 돌로 쳐서 죽여놓고요, 아우라고 해요. 피와 살을 나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가인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아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데요.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우리 이 아우의 인생을, 삶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합니까? 지금요 이런 이야기예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여 그 죄를 더하고 더해도요,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족보에서 빼버리면 어땠을까? 성경의 족보에서 빼버리면 어땠을까? 가인도 빼버리고 아벨도 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이 셋으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요,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서 빼버리면요 내 이름도 하늘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 같은 죄인도, 여러분, 내가 가인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죠.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인도요 사랑하시고 그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심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요,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을 구원하는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